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시험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각 사람에게 밀어닥치는 그 시험들이 같을 수도 있지만 또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생활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이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잘못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와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는 게 믿음의 길인 것으로 생각하건데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은사를 받은 다음에는 또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기도원에 가면은 되게 은혜가 있는데 교회 오면 은혜가 없다. 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다. 우리 교회는 은사도 없다. 능력도 없는 것 같다. 어찌 그렇게 쉽게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참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원에 가면 거기는 참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은사가 넘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맨날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나서 기도하고 능력받고 은사받고 방언 말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으로만 살 것인가? 성경을 우리가 곰곰이 하나씩 하나씩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 보면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저들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은 다음에 일어나 나아가서 일들을 했죠. 또 저들이 일을 하는 것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을만 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따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세우셨다 했잖아요. 우리가 안디옥 같은 경우를 봐도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 그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명하시죠. 나머지 안디옥 성도들은 열심으로 믿음의 생활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삶이고 그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가는 영생의 삶이죠. 완성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 살면 사람들이 인생과 삶과 생애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엄청들이 많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상한 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그냥 동네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는 기독 철학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생각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장소 중에 하나가 철학관이죠. 뭔가 그것이 고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자기 인생과 살아온 그 경험들을 얘기할 때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 노인들이 자꾸 내가 옛날에 어떻고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그게 하나의 주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그게 그 신종 언어가 라떼라 그러죠. 예. 라떼라는 건 커피에 라떼를 빗대 가지고 비꼬는 듯한 말인데 그게 바로 나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이켜 가면서 뭔가 자기 인생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얘기하면서 인생을 설명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앞을 얘기하죠. 나 때는 어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고대하고 기대해 가기 때문에 자기 자랑은 없어요. 내가 뭐 했다, 무슨 능력 받았다, 은사 받았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참 못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좀 같이 3-4번 모여 앉았을 때 그냥 옛날 얘기하지 마시라. 내가 어땠고 내 그 은혜가 어땠고 내가 뭐 꿈을 꿨는데 은사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일,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줬으면 좋겠다. 뭔가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말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실망한 일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막 축하할 일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자랑할 만한 일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정말로 감추고 싶은 일들도 누가 이 일을 알면 자기는 참 힘들겠다 싶은 것도 있기도 하고 많이 우리들의 경험들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면서 때로 어떤 이들은 길에 만난 사람을 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피하는가 물어보면 이유들이 참 다양하죠. 근데 여러분 만일에 자기에게 자랑스러움이 넘친다 그러면은 굳이 피할 일이 없겠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건 내가 큰 집을 사고 정말로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정말로 많은 부를 얻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단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뤄가는 인생들이에요. 이게 다 이뤘다함도 아니고 내가 다 잡았다함도 아니 여전히 우리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자기가 성공을 하면 다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주님과 맞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저들이 왜 그렇게 이상해지는가? 저들이 옛날에 서울의 신림동에 가면 고시촌이 있잖아요. 저도 뭐 신림동 근처에서 2 년간 살아봤지만 참 많아요, 사람들. 요즘에는 거의 없죠, 거기가. 요즘에는 사법고시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자 보세요. 저들이 하는 거기서 틀에 밖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그다음에 사법연수원에 연수를 받고 그 점수와 등급에 따라서 이제 검사로, 판사로, 변호사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나갈 때 보게 되면 저들은 그게 다 성공이에요. 그래서 하는 공통점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딱 사법연수원에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뒷줄과 연줄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그렇게들 하죠. 다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 되면은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자기 출세,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요즘에 뭐 옛날에도 안 했지만 요즘에도 보게 되면 이들이 참 검사라 판사라 하면서도 변호사라 하면서도 나쁜 짓을 참 많이 해요. 정말로 우리가 들어보면은 잠이 안 올 정도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을 행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어떤 이들은 정말로 힘없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바꿔야 돼.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를 바꿔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저들은 투철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간다예요. 거기에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요. 풍성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도 보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그래서 조금 더 할렐루야.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뭘까? 믿음으로 그러실까? 아니면 영적으로만 그러실까?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엄청 열심히 찾아봤어요. 찾아보는데 뭐 열심히라 해서 엄청난 열심은 아니지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 포함해. 자, 우리에게 부족하다 느끼는 모든 걸. 할렐루야. 내게 부족하다 모든 걸 다 이게 포함해. 이게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권세면 권세. 이게 다 포함인데 오늘 주님께서 야고보서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넉넉한 거예요. 우리 말에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두둑하다는 뜻이에요. 넘친다. 자기만 딱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넘쳐서 다른 사람도 해줄 수 있다. 그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셔.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다. 그런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도록 하신다. 사람을 만드신다. 주님께서.
그래서 온전하고 모든 게 구비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살게 된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 뜻인지 모르죠. 이 목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살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리 교회에 복을 더하셔서 풍성히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사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근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하고 준비돼야죠. 성경의 말씀에 오늘 온전하고 구비된다는 건요. 참 사람이 흠잡을 데가 없게 된다.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저는 벌써 때로는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시면 삐지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여전히 온전한 구비되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 말 속에 이 세 가지가 구비되니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한 게 없게 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더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요. 변하지를 않아요. 변덕을 안 부리세요. 우리가 몇 절입니까? 우리 1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제일 변덕스러운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시시로 변한다. 시시로 변한단 말이 그게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따라서 변해. 그림자 변하듯이 사람의 마음이 변해. 사람이 마음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다.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 저녁에 또 우울하고 막 화나고 슬프고 아침에는 슬펐다가 또 언제 그랬냐 싶어 저녁에는 기분이 좋고 자기 기분에 따라 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셔서 어느 약속하셨냐면 온전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비시키고 준비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제 내가 성공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교회에 이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가업이 사업이 엄청 풍성해서 정말로 그 회사의 직원이 막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10,000명까지 되면 너무 심하나? 10,000명도 되게 해 주시고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구비되고 온전함이 있어요. 온전해져야 돼, 하나님 앞에. 근데 여기에서 부족하게 되면 차라리 한 10명이나 20명 직원 두고 사업하는 게 더 낫다. 사람은 금방 변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신림동 고시촌 얘기했지만은 별볼일 없어요.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 신림 고시촌에 그 길을 가 보면요. 온갖 아래층에 전부 뭐 가게 음식점들이고 거기에 슬리퍼 신고 참 보기에 찬양할 정도로 슬리퍼 직접 긋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저들이 딱 사법고시 합격하고 나오면 금방 돌변을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를 위해서 계획들을 하죠. 그래서 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저들이 하는 말 중에 제가 참 답답한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 우리들은 공무원들이잖아요. 이게 마음을 바꾼다.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변함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시고 권세나 명예나 부를 주시면 그 명예나 부와 권세를 주심에 대한 바른 이해를 딱 가져야 돼. 그게 다가 아니거든. 사람이 살면서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건 한 부분이에요.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풍성함도 있고 견고함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모든 것으로 알아서 살아가게 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나는 참 성격이 잘 삐진다. 그러면 이거를 바꿔야 돼. 온전하도록 구비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좌우가 우리에게 아끼지 않냐고 다 주세요. 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면은 너희가 구하는 건 다 주신다고 했어요. 예, 지혜가 부족한 지혜가 누구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예,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세요? 가리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주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뭐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지혜를 주시면 참 제가 이렇게 할게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 주세요.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를. 그러면 이 일은 다 해결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구하든지 모든 구하는 것을 하나님 다 주세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온 사람의 삶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그 교수들이 또 우리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지혜가 많으면 진짜 복되고 풍성할 거예요. 어떤 것에 보게 되면 참 어떤 분은 권세는 가졌는데 저희 그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교장 선생님이고 교감 선생님이고 학생 주임 선생님 정말 지혜가 없으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경험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뒤에서 욕을 많이 해요. 보기 안 좋죠. 근데 본인은 몰라요. 온전하고 구비되어 없으니까요. 근데 지혜는 모든 것 위에 있어요. 모든 것을 알고 보게 하면 깨닫게 해요. 심지어는 지혜는 내가 상대방을 보는데 상대방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지혜를 구한다는 건 내가 모든 걸 다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다 주세요. 후히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세요.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오직이라 하셨으니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구해요? 열심으로? 부르짖고? 방언으로? 아니요. 믿음으로. 내가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이 뭔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믿음.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무엇이든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가 받을 때에 그 마음이 그걸로 인해서 금방 변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시고 넘치도록 주셨는데 딱 마음이 변해가지고 한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으니까 내 평생에 먹을 마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내가 오늘 얻었다. 야,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계획하자. 곡간을 헐고 짓자. 창고를 헐고 짓자. 우리 주님이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하나님 너를 데려가시면 네가 했던 그 모든 게 다 누구의 것이다. 무슨 소용이 있게 돼요. 그게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구했어요? 믿음으로 구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구해서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하나님 주셨어요. 주셨더니 이제는 기도도 안 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대충 드려요. 바쁜 일 있으면 예배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바쁘대요. 아유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냥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네요.
주일은 왜 예배들 안 예. 제가 그 사업에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야 돼서요.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변한. 믿음으로 구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다면 그 주시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 가야 돼요.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해 가야 돼요. 모든 결정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만일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일날 10시에 만납시다.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걸 해야 우리 사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업과 사업에 복을 주옵소서. 뭘로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요. 그러면 주일날에 11시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10시에 만나면은 지금 거리가 일산에 가면 가는데 40분, 오는데 40분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면 또 점심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오전 예배는 물 건너 갖고 오후 예배도 못 드릴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왜 믿음이 생기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자기 가업과 기업에 복을 주시기를 구했다면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 이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왜 자꾸 변하냐고요. 왜 자꾸 삐지냐고, 토라지냐고, 화를 내냐고. 왜 자꾸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자꾸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그러냐.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다. 한번 약속하신 건 다 주신다. 사람들처럼 막 그림자 바꿔듯이 그냥 마음을 그리 쉽게 바뀌시는 분이 아니라 한번 주신다 하셨으면 주시고 한번 은혜를 주셨으면 끝까지 주시고 한번 약속하셨으면 꼭 이루신다. 어떻게 하신다? 조금도 부정함이 없고 그리고 우리를 구비하고 준비시키신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이 말씀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제 하시는 게 있네. 시험이 있어요.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죠. 근데 시험을 당하거든. 할렐루야. 당하거든.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시험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험을 갖다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건 무엇 때문이라 알겠어요? 13절의 말씀 보면. 14절의 말씀 보면 무엇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의 마음은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변해요.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와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을 존중하고 이렇게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이 딱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셨을 때 순간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전에는 누가 아무게 김지사님 이래 부르면은 어떻게 부르든지 김사님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이 기쁨으로 웃음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싹 바꿔져 가지고 저기 김지사님 할 때는 예 하지만 김지사님 그러면 내가 어디 동네 뭐 저기예요? 아줌마예요? 싹 바꿔진 거예요. 듣는 것에 따라 바꿔진 그 마음들이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여서 얻은 것인데 바꿔진다. 그럼 이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 시험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의 실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현이 된다고 했을 때 정말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핍박을 받고 그런 시련을 겪는 분들 많죠. 그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다음에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고 어떤 분 순교까지 하시잖아요. 순교를 보고 우리가 실패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실패가 아니고
온 만민을 구원하시는 풍성함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승리.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거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게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욕심. 욕심 우리 다 있죠? 다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랑. 근데 욕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다져져야 돼. 욕심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다스리면 뭐가 되냐면 꿈과 소망이 돼. 할렐루야. 내게 있는 꿈과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명예로우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부해지니까? 그거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의 끝은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유황 불무시에 꺼지지 않고 영원하도록 심판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났죠. 근데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연속되는 삶을 살잖아요. 영생의 영원한 삶.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걸 성취하고자 이루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연결을 시켜놔야 돼. 내가 왜 그걸 원하고 무엇 때문에 그걸 하고자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하나 그렇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힘입어서 어떠한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 이루신 바가 있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구하래. 오직 믿음으로.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는 참아야 돼. 잘 참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인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더러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하셨냐면 잘 보셔야 돼요. 3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시험과 그 다음에 그 시험이 우리에게 시련이 되고 힘든 일이 될 때 우리에게 뭘 만들어줘요? 인내를 만들어줘요.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인내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뭔가 이루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뭔가 성취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일을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에 부끄러운 고백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참 공부를 집중을 못해요. 집중을 못하고 책상에 앉을 수가 없어요. 30분을 못 앉아요. 그래서 제가 책상에 좀 앉아있으라 하고 제 몸을 의자에다 묶었다겠죠? 제가 의자에 묶었어요. 정말 띠로. 책상에 좀 앉아있으라고. 묶었는데 웬걸 의자를 그냥 든 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안 돼.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 유행이지만 전 지금 수십 년 전부터 그런 말들이 있었지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 여러분, 기도도 엉덩이로 해요. 성경 공부도 엉덩이로 합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엉덩이 붙이고 앉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재미있는 드라마 볼 때죠? 움직이도 안 해요. 얼마나 빠져있든지. 뭔 말한지도 모르고. 네. 심지어는 제가 몇 달 만에 그 옛날 고건사님 그 생전에 계실 때 몇 달 만에 집에 가는데도 들어온지도 몰라요. 그 엉덩이가 거의 딱 붙어 있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줘요.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인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준비하고 구비시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걸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행동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서 행동. 오늘 몇 가지 우리가 배워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게 시련이 닥치고 시험이 왔을 때,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셨으니 그때고 조금 기뻐하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를 기뻐하라 그래서 막 춤추듯이 웃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고 그거를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라. 온전히 하나처럼. 우리가 두 번째 행동이 뭐냐면은 거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내가 믿음의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네. 주님을 따르는 중에 힘든 일이 닥칠 때 그거를 온전히 기뻐해라. 기뻐하는 내가 뭐 좋다, 행복하다. 누가 그걸 행복하고 좋아하겠어요? 이걸 내가 믿음으로 딱 소화시키고 이해를 딱 해서 하나님의 이루심 보고 슬퍼하지 않고 힘을 내서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행동이 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일이 얼마나 길든지 짧든지 그냥 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인내하고 참고 이루어가면은 반드시 이루신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준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 세 번째는 뭐냐면은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라. 네 번째는 구하되 무엇이든 다 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해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도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 돼. 오늘 우리가 이 행동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함을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